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 시간들은 항상 다시 봐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아버지가 첫 세대이고 주님과 사도들이 이제 두 번째 세대이고 우리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 사실은 세 번째 세대이거든요. 그냥 가정으로 따지자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아들이 되셨고 이제 마지막 우리는 손자와 같은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야곱같이 사랑을 풍성히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귀여운데 손주들은 손주에 대한 그 사랑은 막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원래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손주를 너무 귀여워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 볼 때도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천일매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15장에 이제 그의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말해주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들이 함께하고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우리들이 어쨌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마음의 목적은 항상 형제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행복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향하기에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신이 아름답고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참 신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이제 어린 양의 안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삶의 행실로 나타난 우리들의 참 모습을 바로 주의 참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들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그들이 어떤 삶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자금성에도 엄청난 폭우, 하와이 마우이 섬에는 여러분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해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극한 기후가 여러분 우리에게 몰아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후 재앙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러한 이 세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왜 사람들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는 이 참된 종말을,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냥 단순히 그냥 기후재앙, 일부 지역의 자연재앙을 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들이 이 땅에서 그냥 목숨을 구했느냐 살았느냐 이런 재앙을 알 뿐이지, 사실 여러분 전 세계 천주교 15, 기독교 12여, 이슬람 여러분들이 10매덕, 전 인류의 여러분 반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전조정상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뭐 동물에게서도 나타나고 자연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전조정상을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살피면서 큰 재앙이 오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문가들의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말했어요. 인자의 이명과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전조정상이 나타날 거다. 지구 곳곳에는 지진과 기근과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한쪽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재앙, 한쪽에는 물의 재앙, 이미 주님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가장 큰 전조정상이 마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제하고 가족들 간에 그냥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을 너희가 마지막 끝날에만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고 남편이 아내를,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족들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어떤 현상을 보느냐?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부모가 자식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참기 힘든 마지막 환난의 때다 말해주고, 레이기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딱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다? 땅이 너를 토하여 내치는 게, 이것이 바로 기후재앙이거든요. 원래 땅은 사람에게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림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원래 땅의 역할인데, 이제 땅이 사람을 싫어하여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내치는 그 시기가 오는데, 레위기 18장 내용이고,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간영할 때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하는 바로 가나안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인 것을 히브리서와 더불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가족들 간에, 역시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우리가 말해주는 남자가 남자랑 동성연애예요. 그것은 왜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사건을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 아들의 영인 그가 어린 양이 아내를 때 그 음녀 바벨론이 되어진, 그래서 원래 남자인 그가 여자의 모습이 돼가지고 남자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내가 보는 재앙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읽어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교합할 정도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합이란 말은요, 성행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람 속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걸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너희가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항상 이 동물을 지칭한 두 가지를 지칭해 개나 돼지라 그래요. 개돼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요, 그래서 이 교합이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육체적 교합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시 말해준 대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분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나 미럴령을 떠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십수년 전부터 이미 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요. 근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으로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락가가 생겼는데 그 율락가가 여러분 상대자가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개나 짐승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엄청나게, 그래서 막 동물 보호론자들이 막 이 법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요. 자, 사람은 리빙 소울이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혼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혼이 없는 짐승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 양심 자체가 없는, 그냥 육체의 본성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냥 자기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여러분 이걸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를 보냈더니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고 이 지구상에 10명 중에 9명은 다 짐승이며 이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도 말해주고 바울도 말해주고 수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누구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 그러면요, 짐승을 여러분 사람보다 낮은 여러분 육의 짐승을 생각지 말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짐승은 다니엘이 말해주고 스가랴가 말해주고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누이 설명해주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발람과 발락과 그들의 비유를 통해서 준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짐승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사람이 있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바로 공룡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화석으로만,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공룡이 뭐 지혜가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 천사들이 있었고 땅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우두머리를 천사장이라 말해주고 천사장 중에 가장 어뜸되는 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이 세상의 창조를 다스리는 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성경을 루시엘이라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야기는 광명한 새벽빛이라는 이야기인데 루시란 말이 여러분 빛이란 거래요. 빛의 천사라 그래요. 빛의 천사.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은 그를 바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라 그래요. 그 빛의 천사인 그가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찬양을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의 주님 하는 대로 그는 이 세상의 신인데 이 세상이 이 지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다시 말해서 만유, 빛 가운데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한 모든 우주를 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 천사 루시퍼에게 맡겨서 하나님은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바로 천사장들이 있었고 천사들 중에서도 유다서나 베드로서 2장에 말해진 대로 범죄치 않고 자기의 지혜를 지킨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말해주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진짜 천사들이 된 거고, 범죄한 천사 3분의 1은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이다 라고 계시록 10장에 말해준 대로 그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을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장소예요. 사람들은 블랙홀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력이 강한, 힘이 강한 별의 죽음이란 것까지는 알았는데 왜 여러분 이 천사를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땅에서는, 이것이 창세기 1장 바로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수 없는 짐승들의 세계가 생겼어요. 왜 천사들의 세계, 짐승의 세계를 여러분 짓고 창세기 1장에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깊은 구덩이, 천사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둔 곳이라고 베드로도 말해주고 예수님도 말해주고 유다서도 말해주는 깊은 구덩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이것을 첫째 날이라, 가장 귀한 첫째 날이라 그래요. 어둠이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빛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어둠의 세계를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해줍니까? 하나는 천사의 세계, 하나는 짐승의 세계. 그래서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부터 아담을, 이와를 유혹한 것이 옛뱀 짐승이다. 왜 짐승이 이와를 유혹했을까? 왜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마지막 끝날 바벨론을 사자라 말해주고
페르시아를 왜 곰이라 말해주고 헬라를 날개 다른 문화를 바로 날개 6 달린 표범이라 말해주고 마지막 로마를 왜 흉악한 짐승용의 능력을 받은 왜 거짓 기독교가 나온 짐승이라 하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잘 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땅에 여러분 짐승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과학을 해보니까 내가 요만해 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 짐승들은 여러분요 뇌로 사는 짐승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왜 짐승을 여러분 하늘의 영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혼이라 그래요. 영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천사를 부리는 영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들. 그래서 영들의 세계는 여러분 그 능력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지구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허락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장이 아닌 천사 하나가 지구 딱 전멸시키는데 여러분 100분의 1초도 안 걸려요. 지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태양계 은하계를 여러분요 천사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은하계를 그냥 싹 소멸시키는데 여러분 1초도 안 걸려요. 천사 하나의 능력이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장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천사들을 여러분 맞아요? 지존재 아들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들, 히브리서 2장이요 1장과 2장이요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 그들은 신들인데요 그만한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을, 어린 양의 아내들을 섬기는 천사라 한다면 여러분 일반 천사와는 전혀 다른, 천사장은 아니지만 그 다음 가는 천사들이란 말. 천사들도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그런 여러분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천사 2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올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다 다스리는, 원래 루시퍼가 처음 하늘을 처음 땅을 창조했다라면 우리를 섬기는 천사장이 바로 우리를 바로 보좌하는, 이런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18장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히브리서도 너희를 마지막으로 섬기려고 예배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지구상에 사는 여러분 이런 짐승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짐승이 아니고요 사람보다 훨씬, 그래서 여러분 결국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아담이 여러분 뱀에게 여러분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짐승들이 있었어요. 루시퍼의 반역과 함께 짐승들의 반역. 이 짐승이 될 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요 개나 돼지의 비유를 듣는다 하십니까? 돼지는 여러분 그냥 간단한 비유예요. 그냥 막 욕심대로 막 먹는 거, 깨끗이 씻겨주면 더러운데 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성경은 의미해요. 씻겨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씻어주면 뭐가 깨끗한지도 모르고 맨날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데 그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각종 더러운 새, 각종 더러운 귀신, 각종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의 참천 귀신 이런 거예요. 그들을 돼지떼라 말해주고 왜 개를 비유로 드는 겁니까? 개는 여러분 성경에요 벙어리 개에 대해서 하나 말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덕을 지키고 위험이 올 때 도덕에게 소리를 해서 알려주고 양을 지키고, 이게 바로 여러분 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개를 바로 벙어리 개라 그래요. 벙어리 개다. 그래서 이 벙어리 개 돼지를 바로 누구의 비유를 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잠언서에도 말해주고 베드로도 말해주고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의 비유를 들 때는 여러분요 누구의 바로 여자들의 비유를 들 때 여러분 돼지의 비유를 들어요. 여인들이 자기가 예쁘다고, 재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다고, 무슨 노래를 잘한다고 상같이 아니하는 이것을 바로 호리는 이방계집과 함께 잠언서에는 바로 이런 여인들이 바로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단, 원래 돼지는 귀신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냥 금골이 그냥 주렁주렁주렁 외모로 치장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음녀 바벨론이 바로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역시 바로 막 금잔을 가지고 막 보석으로 진주로 온 인류가 그 음녀 바벨론에게 무리의 안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이라 하는 이것은요,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라고 계시록 16장에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딤전 4장에 보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말해주고,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이것을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의 역사의 영이다, 이렇게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바로 심판을 했지만 육체는 바로 어디에 가두었지만 천사들은 바로 블랙홀에 가두고 이 바로 짐승들의 혼은 이 땅에 소멸시켜버렸어요. 그것이 공룡시대의 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백보자 대심판까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심판할 수가,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다 그랬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이 지구를 바로 통해서 마지막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어디에다가 공중의 권세 잡도록 해서 바로 공중에다 두었다는, 공중이라는 것은 지구 대극권이 아니고 여러분요, 이 온 우주의 바로 시공간의 세계 전체에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바로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 어둠이 다 소멸되고 빛의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마지막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반역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하나 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3세대 자녀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 끝날에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속에 직접적인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게 알게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인 대로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마귀가 세운 종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우리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역사가 되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깨뜨리고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세계를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음녀 바벨론이나 또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로 철저히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대해 못 박힐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사랑을 통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완성되어지고, 그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유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역사는 여러분요, 이미 바로 사실은 우리 인류는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지기 전 첫째 날에 여러분 이미 범죄한 천사 짐승의 세계는 다 존재했어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 3차원의 혼의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금붕어를 키우는데 금붕어한테, 금붕어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말해주지 않느니 이제 내일부터는 나한테 인사해라. 그 다음날 금붕어가 인사를 안 해요. 이 바보야, 너 왜 인사를 안 하니? 그 말하는 그 바로 주인이 바보지. 아니 금붕어한테 뭘 원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차원이에요. 솔로몬같이, 이제 제가 이 말씀 중에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 중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은 자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지혜는 뭐 솔로몬의 지혜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몸이 죽은 신유사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세계를 알고자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지혜가 나를 점점 멀리한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전도시에 딱 한 가지다. 그 지혜는 누구한테 있다? 남자 하나 안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궁구하고 깨달은 바
지혜의 본질이다라고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어디에,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바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짐승이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짐승의 세계가 어느 날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사람과 동거하는 것보다 사람이 짐승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인자가 오기 전에 너희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보고 있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뭐가 있어요. 이제요, 가족들 간에 뭐 살인, 여러분 지난주에도 뭐 그 60 먹은 노문과 70 먹은 노문과 40 몇 살 먹은 아들이 밤늦게 그냥 술 먹고 들어온다고, 얘야 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머니 죽여버렸어요. 그냥 뭐 자식이 아버지 때려 죽이는 거는 요즘 보통도 아니고요. 뭐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이런 사건, 우리나라뿐입니까? 막 전 세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개돼지도요, 새끼가 애미가 새끼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온 겁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흉악함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흉악함이 이제 곧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요. 신림동에서 여러분 뭐 칼부리마 이런 사람들 7년 대환란 때는 여러분요 순한 양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안다 말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총명을 받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풀어내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바로 큰 나무의 비밀을 다 풀어낸, 그가 이제 벨사스라 왕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이것이 다니엘서 6장부터 내용이에요. 뭐 금신사 이런 것도 놀랐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용과 짐승의 세계예요. 그런데 용과 짐승의 세계가 얼마나 강조하게 사람에게 들어오는지요, 이것이 바로 헬라의 여러분 바로 제가 말해주는 문화를 통해서 로마의 정치, 스포츠, 음악, 연예인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요 딱 5, 60만의 전 세계를 그냥 짐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수위를 혼절이란 말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이었으면 그냥 기절하는 거 혼절이다, 수위를 혼절하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마귀가 마지막 이 땅에 내려와서, 성경은 여러분 계시록 12장부터 말씀드려요,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지구만 파괴시키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를 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사람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을 그냥 다 끌어다가 이 7년 대환란 동안 좀비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자기가 들어갈 유황불목 같은 곳에 그냥 데리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마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면서, 여러분요 막 어찌할까 이것을 어찌할까, 막 예루살렘이 막 더러워지고 막 이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가 그냥 마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한 그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다가, 계시록 쓰면 마지막 끝나려는 이 네 짐승이 연합을 딱 했는데,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연합을 딱 했는데, 그 이유를 바로 보니까 용이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마귀가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이 바로 환상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이 막 수위를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기 민족
바울의 기록도 로마서 똑같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심지어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올 마귀집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내려올 통로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무조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용은 짐승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이 완성되어야만 왕이 오듯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 돈, 경제, 스포츠, 연예인, 이것을 바로 노아 때 우리가 말해주는 네피림이라 그래, 고대 용사,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습이다 이랬으면 풍습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누구까지요? 그나마 하나님의 구원의 제일 마지막 보루가 누구라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니느웨 백성인데 어린 아이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최고 마지막 구원의 보루인데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다 짐승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에레미야서는 아예 씨에서부터 그냥 짐승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에레미야 31장에 바로 기록하고 3장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가라지가 마귀가 뿌린 씨들이 이 세상에 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음악가이든 스포츠든 열왕은, G10의 열왕은 여러분 그 중에 G7 7은 여러분 계시록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의 군중을 이끌어가는 그들은 여러분 다 귀신의 영에 잡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요, 막 어린 아이들까지 막 좋아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 지금 이 세대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번에 보이스카 잼버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새만금에서 열렸다가 더위와 폭우 때문에 여러분 막 엉망인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 때문에 성공했다는 뭡니까? K-팝이요. 이번에 온 아이들의 80%가 여러분요 잼버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K-팝 보러 왔대요. 저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저도 제1회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때 여러분 우리나라 보이스카우트 제가 제1회 보이스카우트이 됐어요. 이제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한가득 했거든요. 그때는 보이스카우트 여러분 약간 뭐랄까 막 군인처럼 용맹스럽고 사람들 앞서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어떤 새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초등학생 때도 하루 저녁에 10km 걷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합숙도 하고, 그때만 해도 보이스카우트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되게 고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우리의 낙이다라고 가르친 여러분 그럴 때예요. 근데 요즘은 아예 보이스카우트 패남, 그냥 안락함, 온통 그런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번 아이들이 여러분요 새만금에 솔직히 볼 거 뭐 있습니까? 허벌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없어지고요. 우리나라 여기저기 여행 시켜줬잖아요. 아이들이 기가 다 걸렸어요. 아이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관광지 가가지고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백화점 가. 아이들은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잼버리 거장에서 무슨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평가들이요 다 그렇게 막 변해요. 그런 세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참 안타깝다. 저희 때는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여러분 사실 그런 말들이 그냥 보통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그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요 먹거리 하나 때문에 문제, 씻는 거 하나 때문에 문제, 잠자리 하나 때문에 문제. 그냥 차라리 잼버리 여러분요 호텔에서 하지. 그래, 호텔에서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끝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디모 3장을 바로 양심의 화인 맞고 미혹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세대가 어떠니 디모 3장 읽어봐요.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해놨고 지금의 세대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봐봐요. 어쨌든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존재현상이 여러분 자연에서도 나타나고요, 특히 사람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딱 결정되는 거예요. 니네의 백성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소돔 그 사람이 어떠한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끝날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요, 사람이 어떤지도 몰라요. 왜요? 사람을 개, 돼지로, 짐승으로 아예 여러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요, 개나 돼지들이 그냥 다 칭송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비밀들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 성경의 마귀, 악마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7년 동안 이 세상을 파괴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정해서 마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모든 세계, 과거, 현재, 미래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계에 주님이 와보니까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최후의 보루 양심을 주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저항하는 이 세력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50년, 40, 50년 만에 다 파괴시켜버려요. 인류를 40, 50년 만에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건을 보고요, 그냥 매일 혼절을 기냐고 막 다니엘이 날마다 눈물을, 에레미야도 여러분 날마다 눈물의 기도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염려 말아라. 어찌 내가 지혜의 하나님이겠느냐? 어찌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비치 아니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말해준 여자가 남자라 아느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아가세네, 바벨론어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잖아요. 내가 예비해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밀이었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어떤 자들인지 계시록 12장에 미카엘이 일어날 때 그들도 함께 일어나는데, 그들은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여기로 말하자면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그런 여인들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미카엘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나팔의 비밀로, 그들은 오히려 이 은수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은수마귀와 모든 마귀를 이긴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나오면은 다니엘리가 기도해 내 민족도 구원받을 것이고, 창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히브리서 1장이나 베드로 3장에 말해준 대로 이거는 큰 소리로 불에 다 타여지고 다 소멸될 거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의복처럼 새롭게 싹 갈아입을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나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니와 나아가서 어린 양의 아내, 주의 참 신부들이다라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들은 이미 언제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이미 준비된 나의 택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이고, 다니엘 12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떨어져 하나님의 집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종이 오면은 바로 10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갈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요 마귀를 이겨요? 영의 존재를 이겨요? 그는 이 세상의 신인데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지도자인데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 일을 매라고 요한일 3장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괴락해 놓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이것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싸움을 제가 무엇이라 말해줍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겟돈 전쟁이란 것은 여러분요 신들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신이에요. 거짓 신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중심으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가둬져 있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오면은 6장에 이제 뭐가 합니까?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건세 어둠의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싸움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영의 그 말씀을 전신무장 그날의 전투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간 자들이 계시록 여러분들이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어린 양이 만왕의 왕으로 갈 때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과 택한 진실한 자들, 17장 14절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이 누구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 우리가 말해주는 그처럼 솔로몬이 찾았던 바로 술람이 여인, 완전한 여자라는 겁니다. 완전한 여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여기 형제들은 이제 나는 남자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말해줬잖아요. 이곳에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아들 그럴 때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들인 거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몸이 죽고 영이 살아 사는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계를 볼 때 우리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유업을 잇는 자, 유전자를 받은 자, 상속하는 자, 이런 뜻을 때는 아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요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것을 이기는 자는 그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록 22장에 그 아들들이 날마다 어린 양과 그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뵙는데 라고 하는 이것을 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든 우리 형제들은 내가 아들 할 때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하, 내 안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이 아들인 거라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이고 로마서 9장이죠. 그때는 내가 아들 할 때는 내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주는데, 물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세, 신이 되는 건세, 왕이 되는 건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건세, 사랑을 얻을 건세, 모든 게 아들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이 이삭에게 임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유업을 이어받았는데, 이어받은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면은, 이는 MC제곱이잖아요. 한 영 세례받아 한 몸,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바울은요 몸이 하나면 영이 하나, 이것은 이미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해주는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여러분 플라톤의 여러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여러분 문답법이라든가 이데아론이라든가 유물론,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전도서 읽어봐요. 솔로몬이 이미 이것을 다 공부했어요. 솔로몬은 그들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해답도 솔로몬은 마지막에 찾아서 누굽니까? 남자이고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바로 7장 내용이에요. 그들이 대단한 철학자 같지만 여러분요, 이 전도서 읽어봐요. 그들이 말한 철학은 솔로몬은 여러분요 일치기부터 공부하고 고민하고요,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남자가 나타나면 다 알려줄 거다, 이거 하나 깨달은 것이 자신의 마지막 지혜였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말입니다. 이제 마음으로서 다 이루어졌으면은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이라 한 대로 이제 이것이 우리 몸에 나타났을 때에, 그래서 나타난 몸의 형상을 야곱의 사랑이라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야곱의 전이라 말해주는데, 이 야곱의 전을 바로 무엇이라 말해줍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리고 나서 삶 안에 부활하셔서 만져보아라, 성년 때 예루살렘, 요한복음 2장 내용이에요. 이것을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은 다 이루는 거예요.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으로서,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해 주 안에 성계 몸이 하나가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에 말한 대로 이것이 이제 영 안에서 아버지가 알쳐서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이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안에서 지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남자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러분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의 지혜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에 말한 대로 이 세대에 가는 지혜자가 여러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것은 누구까지도, 루시퍼는 여러분 완벽한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서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밀까지도 그가 완벽하게 독파했다라고 이것을 바로 에스겔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 분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고 율법 아래 존재하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율법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린 양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그가 마귀가 된 것이고, 이것은 그의 바로 교만이다,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유다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는 어디에 나타난, 예수님의 몸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하늘에서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몸에 나타났을 때에, 결국 사랑이 이제 형제 사랑이 몸으로서 완성됐을 때에 이런 행실이 이제 무엇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를 바로 혼인 예복을 준비한 어린 양의 참 아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내의 나옴이 이처럼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 바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라고 왜 여러분 군대라 말해줍니까? 기치란 이야기는 여러분요, 여러 가지 바로 앞서 나가는 깃발이라든가 모형을 우리는 이러한 군대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기치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런 깃발과 어떤 문양, 이런 걸 기치라 그래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까지는 진짜 약해요. 세상을 대해서도 진짜 가난하다라고 야고보도 설명해 주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나의 낮아짐을 진짜 그렇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싸움에서도 맨날 져요. 세상 싸움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을 붙었다, 누가 진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감히 이겼다 밀어나고 무식한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말고요 다 졌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마태복음 10장, 이사야 42장에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위협을 당할 때 위협할 줄도 몰라요. 고난을 당하실 때 은수도 갚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다 말입니다. 한 남편에게, 아담에게 중매되는 너희들아, 너희는 이화다, 잘 알아야 된다. 약할 때에, 약함만을 자랑할 때에, 이런 기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요, 스로건이 있어서 절대 남 위에 군림하려고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 말한 대로 너희는 저를 섬기고 오히려 종이 되어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성결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준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이란 것이 여러분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13장에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왜? 사랑 안에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 있고요, 사랑이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고요, 사랑이란 이 안에는 여러분 누구도 이르지만 천사들이 굴복하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천사들이 섬기는 그들이 11장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을? 이 세상 신, 결국 음녀 루시퍼를 심판하는 권세가 이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고린도서 여러분 4장에 말한 대로 이것이 우리 산자가 죽을 육체에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나면 5장에 무엇입니까?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은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되는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사망이 있잖아 마귀를 거든요. 이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김을 준다라고 15장에 말했거든요. 삼킨 바가 된다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행성, 여러분요, 이 쬐끄만한 뭐 여기서 조금 무슨 골체 얻었다고 뭐 대통령 됐다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무슨 여기서 과학자 하나 됐다라고 뭐 노래 하나 잘한다고 뭐 스포츠 스타 됐다고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유, 이게 네피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짐승이 돼서 그들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딘전 6장에 바울이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아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요한 15장에 택한 자들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경작하기 위한, 초막절을 지내게 하기 위한 조그마한 목장과 같아요. 해와 달과 별을 준 이유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고, 이 지구는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라 잠깐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초막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운다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는 온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곱 나팔이 불려지지 않는다라면, 주님 말해준 대로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루시퍼를 심판할 수가 없고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고 20장에 사망과 음부가 다스리지 못하는 첫째 벌에 참여자 나오니까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신학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만유이고 이제 만유 위에 계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다 하는, 이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 창조주 자신이 와서 해결해야 되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품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 때는 말씀드렸어요. 우주라는 세계요, 이걸 만유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이 될 때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하늘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요, 우리 우주가 있고 다른 우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 품속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창조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다, 만유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이 창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완성된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 기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역시 바로 베드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나라다 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나라냐?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완성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만유를 다 이기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만주의 들어가심으로 주님은 이제 어디로 여러분요? 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고 요 세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왜 이 세계를 남겨놨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두 번째 이곳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마귀를 심판한다라면 여러분 심판하는 거요. 그라사인의 3천 귀신 들린 그들이 주님께 말한 대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면 12 천사 단번에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싸우셔버리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하는데 그들이 누구다? 베드로서 1장에 신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요 안에 우주가 하나님 안에 요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유의 주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 골로새서에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말해주고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의 감춰져 3장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바로 만유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빅뱅이 여러분 요만한 점에서 이 우주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우주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세운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왕의 왕이 됐듯이 너희도 그 영광을 그런 날 그대로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해 주잖아요. 여러분 다중우주론 여러분 이걸로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뭐 IQ 그냥 짐승의 IQ도 안 되지만 참 사람이 대단하네 제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이제 우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인데 지금의 우주는 시공간 끝이 있어요. 그 우주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전체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전체가 12진주물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우주예요. 히브리서 10장 말한 대로 이 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한 이 비밀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 생명은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히브리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일이 완성되면 여러분요 이 지구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파괴돼요. 그럼 이 우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하늘에는 아버지와 주님밖에 천사들도 이 우주 안에 존재해요. 구원받은 그들도 베드로가 바로 이 말한 대로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대로 만약 마지막 아담을 통한 일곱째 나팔이 없다라면은 사도들도 진짜 불쌍한 자라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참하늘이 오기 전에는 이 우주 자체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큰 소리로 다 불에 타지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해놓은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세부터 전체 다 멸망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의 지혜, 이 지혜는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그것이 마지막 아담과 이와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로만 바로 제가 잠언서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일곱 기둥을 다듬을 거예요. 9장 내용이고 14장에 이 여인이 바로 어진 여인이요 행숙한 여인인데 집을 짓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무엇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과 함께 만져보아라 완성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복되고 거룩하도다라고 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내용이고, 바로 디모 2장에 이 부활,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마지막 왕이 되는 비밀이더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주신 은혜의 비밀이더라고 바울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요, 솔직히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구했나요? 하나님, 나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내 자녀들요 뭐 착하게 바르게 뭐 기도드려야 됩니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사 자식들이 제일 페루나들이에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요, 목사 자식들이 제일 페루나예요. 뭐 우리 자녀자들 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요 그냥 막 부자 돼가지고 일반 세상 교회처럼 뭐 간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거만 기도됐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한번 기독교 오늘 가서 들어봐요. 주님 맡은 심장에 온 천하라도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내 생 이름이 어리석은 자야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왜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받는 말이 아니에요. 지존재 아들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을 받는 자는 내 양인데 이 말을 받으면 그들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는 마지막 부활의 비밀이고, 12장에 그들이 주의 영광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삶의 낙으로 산다라면 여러분 그냥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 아버지가 처소를 짓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늘 악한 영들에 대해 에베소 1장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계시록 바로 이제 19장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은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라서 마지막 마귀를 심판하는, 그러니 이제 마귀가 심판당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모든 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파괴자인데, 마귀로부터 시작된 그 세계가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 뭐 독사가 어려운 손에도 물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런 비유들이 잠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천년왕국을 잠깐 보여준 거죠.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 루시퍼와 그의 모든 천사들은 영원한 흑암에 가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기고 그리스도가 창조한 세계 안에서 이 우주가 새롭게 의복처럼 갈아입게 되는데,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 세계는요 하나님 안의 세계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왜 죄악을 당신 몸에다 당신 속에 받아들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세계를 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세계 어디에서 먼저 제 몸을 매라는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옛사람이 이제 인간의 삶을 끝내는 시작이거든요.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한 대로 몸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로서의 신으로서의 첫 출발을 말해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신에 먹는 거, 노는 거, 육신에 취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요 아직 광야의 율법 아래서도 지금 못 벗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 없겠죠. 아니 잠깐 찾아오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행동을 그렇게 딱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대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주보다 더 이것을 귀히 여기면 여러분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요, 이 세상 신이 이와를 먹음지 보암지 지혜롭게 유한일시자 만들어 육신의 정료함 이생의 자랑, 이거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취하고 놀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그 처소를 듣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사랑에 더불어 배웠잖아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게 이 세상을 어떻게 나갈 건지 제가 성경 말한 대로 그대로 펼쳐진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을 때 바로 심판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풍습이 관영할 때 그곳에로만 먹을 것이 넘쳐나서 죄악이 관영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요. 근데 나도 가나안의 풍습이 부럽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도 그냥 뭐 동성애를 저는 것도 인정하고 막 따라가고, 뭐 축제 하는데 나도 가서 막 축제 막 같이 즐기고 싶고, 뭐 남들이 노니까 나도 가서 막 놀고 싶고, 남들이 막 먹고 마시니까 나도 막 먹고 마시고 싶고, 남들이 막 이생의 자랑 막 취하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율법의 십자가도 여러분 못 벗어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만들어 책에 기록된 궁창의 빛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요 이국 땅에 와가지고 진짜 성공을 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고 그들은 우리나라 치면 도지사가 다 된 거예요. 도지사. 쉽게 말해서 그냥 서울시장이든 경남도의사든 여러분요 그런 위치를 다 얻은 거예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요. 그러니 육신으로 바벨론 왕이 고맙죠, 여러분. 근데 바벨론 왕이 한 가지만 딱 금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준 것은 금신상이다. 명예, 권세, 돈이다. 이 권세 아래 너희가 이제부터 절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이 세상 명예 권세 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할 때도 내가 전하면 천하만 영광 주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요것만 살짝 넘기고 올게요. 왜요? 주님 제가 만약 이렇게 도지사 시장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 이게 없어진다라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여러분 오만 생각 다 하겠죠. 그것을 여러분 금하면 이것이 여러분 음녀 바벨론 금신상 앞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다 참수행이에요. 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 권세 이러면 도지사 직함도 여러분요 다 떨어져요. 가족들 다 죽어요. 장께를 낼 수 있죠. 주님 제가 요 기회만 넘기고요 진짜 잘할게요. 요것만 내가 딱 벗어나면요 제가 2배로 잘할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떨어진 겁니다. 이미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딱 시험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딱 중심 한 번을 딱 보고 그거로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옳다 인정을 받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때 그 세 친구가 여러분 여전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왕이 괘씸합니까? 이방인인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맹해주고 도지사 자리 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송만 해줬는데, 아니 너희들이 감히 내 명령 요거 한 가지를 어겨?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내 명령에 하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우리 바벨론이 마지막 음녀 바벨론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 기회 줄게 할 때 그때 그들이 뭐랍니까? 왕이여,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여러분요 에레미야 70일에 신랑을 아는 10처녀의 이야기라니까요. 왕이요, 왕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이 왕의 권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왕이 우리를 만약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불은 여러분 사실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한 불이에요.
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내 가족이 다 죽고 내가 죽고 다 명 없어져도 왕이여, 우리는 그런 거 바벨론하고 이 세상하고 아예 짝할 마음은 성경치고는 1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왕이 그냥 화가 났던지 7배나 뜨겁게, 7배 뜨거운 물을 제가 유황불못이라 그래요. 원래 7배나 뜨겁게 하는데, 여러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람 불 속에 넣기도 전에 그를 데리러 가는 사람이 가는 중에 불에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계시록 짐승의 우상이 벌어져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압니까? 분명히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그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죠. 심지어는 타지 아니할 뻔한 걸린 냄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자는 여러분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바로 벨사가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왜 기록해 놨습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바, 그들이 바로 책에 기록된 궁창의 빛과 같은, 결국 미카엘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계시록 12장만을 7째 나팔에 이기는 자들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를 18장까지 쭉 기록하고, 19장에 그들이 결국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 누구다? 군사와 같은 아내였더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은 주의 세상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때예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것은 주의 임하실 세상 끝에 바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지혜를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 몸을 멸한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고, 이제 그가 아들인 거라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가나안 일부서는 몰아냈듯이 이 세상에 죽은 걸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에 이제 영과 몸이 하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됐어요. 로마서 12장에 이제 우리 몸으로 마지막 한 제사를 드려, 히브리서 1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드릴 때 마지막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 이렇게 돼 있고, 독자의석을 제단에 바치는 마지막 맹세라고 계시록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만유 아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준가? 마귀의 모든 세계가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이제 천년왕국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그때부터 천년 동안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들어가야 될 나라,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내 거룩한 나라인데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참 신부들은 여러분, 아침빛을, 제가 말한 아침빛은 광명한 샤빅별 그리스도를 모신 것, 달은 바로 어린 양의 해를 입은 여인을 말해주고,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바로 해의 영광, 바로 주를 봄으로 주의 영광을 받게 되는 고린도서 말해주는 바로 그 영광을 말해주는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군사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걸 파괴시키는 이것을 저와 누가 막습니까? 맞아요. 어린 양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막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 세상만 파괴되는, 지구만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파괴된다면 여러분, 참하늘엔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게 다 파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 아버지는 마지막 우리에게 줄 때는,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이삭의 약속의 축복으로, 그 다음에 야곱은 마지막 사랑의 완성의 축복으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들은 마지막 전투까지는 진짜 낮아지고 겸손하고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만왕의 왕이 실제로 이곳에 임하는 때, 곧 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군사로 딱 서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하늘의 용과 그의 사자들은 여러분요, 미카엘과 우리를 섬기는 천사 중 한 명은 이곳에, 한 명은 하늘에, 그들이 바로 그들을 다 잡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말한 모세의 시체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제가 말한 대로 이 성경의 기록은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완성된 것을 기록한 것이라니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앞으로 될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내일 일은 없다만, 이미 완성된 세계, 이제 완성된 이 세계는 오늘이라는 날 속에 어디에 집으로 완성이 되면 끝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전에 가했던 사랑과 영광, 아들 말할 때는 욥, 아내 말할 때는 여러분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여러분요,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존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그 사랑이 완성되면 여러분, 루시퍼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쟁취하려고 했습니까? 투기와 욕심과 자기를 막 치장하고 막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것이 루시퍼의 비밀이거든요. 그 사랑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창녀가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요, 이게 창기라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온 세상이 창기라 가지고 창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요, 남자들도 여러분 그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도 또 창기예요. 실제 행동이 아닌 마음속으로만 가져도, 주님이 가르치면 이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창기 세상이니 창기가 뭔지도 몰라요. 온 세상이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가지고, 계시록 18장, 17장이에요. 다 음행하고 있는데 그 음행이 뭔지도 몰라요. 다 짐승이 됐는데 온통 짐승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이 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결국 마귀를, 용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 위한 마귀의 계계인데, 자신들이 하는 짓이 용을 이 땅에 와서 온 세계를 파괴시키는 일인데, 자신들이 막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막 난리예요.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것이 더 있을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십몇 년 전부터 십자가 들어 다시 들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또 그 설명할 수 없잖아요. 몸이 어떻게 한 지체가 여러분 떨어져 다닙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떨어져서 여러분, 내 포도나무 하나가 이구가 있고 한 포도나무에 다 주님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다 하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소리를 듣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말인 대로 딱 그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처음부터 신의 능력으로, 아들의 약속으로, 어린 양의 아내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냈어요.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해주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제 몸을 매려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시키고,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주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데,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가 이 우주다. 이 하늘나라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에 완성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멸망당할 우주와 이것을 새롭게 바꾸라. 이게 바로 아내들의 마지막 산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바로 70일의 비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하는데,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한 곳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아가서 바로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바로 그 뒤로 넘김이 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바로 2장에 보면은요, 말일에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때 바로 11절에 여호와는 홀로 높임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3장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리하여 의지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4장에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 날에
7 여자가 누구를 붙잡아요? 바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떡, 우리의 옷,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이 오늘 10장과 1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떡을 떼면 그의 몸에 참여하는 11장에 남자가 형상과 영광, 그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비유를 줘요. 이제 우리 형제들은 이런 것을 설명치 않아야 돼요. 너무 잘하니까. 여자가 나를 아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다. 싹은 여러분 씨가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시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생존 자 중 농맹된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서 생존했단 말입니다. 농명은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칭함을 얻으니 그때 주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두려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할 때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으로 천막을 덮을 것이며 천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는 푸시 되리라 할 때 그때 5장에 이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6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곧 주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않는 자들. 모세한테도 그 영광을 보고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다 죽어요. 누구만 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 주를 보면 죽지 않아요. 왜? 이건 신들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이 기록을, 에레미야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이것을 에레미야서 바로 여자가 남자를 안음으로 보는 그 주의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 사라가 누굽니까? 성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주로 함으로 이 기록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 이 비밀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뭐 주의 영광, 주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18절에 10분의 13절에 그 중에 10이 났을지라도 오히려 그들도 삼킴 당하고 밤낮에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 나무는 같이 거룩한 씨가, 결국 이들은 거룩한 씨,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만이 이 영광을 보고 죽지 않는데, 그들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정에 말한 남자를 만나 7 여자라는 겁니다. 7은 여러분 무지개 빛을 말해주고, 무지개는 여러분 노아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7장에 가보면은 그 씨를 가진 자들이 남자를 왜 안 왔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간단한 겁니다.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결국 남자를 만나서 그 기록된 자들이 결국 이 영광을 누리는데,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뿌린 씨가 그 남자를 만나면은 바로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보면은 결국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18절에 보니까 8장 18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 예표로 주신 바로 지었나니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한데, 이것은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2장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의 영광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비밀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 기록을 말해줘요. 그리고 9장에 와서 이제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제 아들을 주신 바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제 바로 그 정사와 이름은 규모자 못사란 말은 아주 여러분들이 지혜와 건세에 기묘하고 오묘하다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윗 무궁화 다윗의 유한적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 이후로 공경한 정의로서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말해주는데, 주님이 성전을 삶 안에서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0장 11장에 보면은 이세줄기 산산하고 13장에 바벨론이 나오면서 이제 13장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백성의 소리 같으니 열국의 민족이 함께 떠드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먼 나라 하늘가에서 왔으며 라고 하는 이들이 결국 누구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 그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마귀의 심판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지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이게 지혜라니까요. 아담을 짓고 아내를 그에게 들어오면 내 뼈에 심히 좋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처음부터 그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이삭을 위하여 환두배 아내를 찾으러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요 그 가장 존중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삼촌 나발의 집으로 간 것도 호시아 12장에 결국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랬듯이 하나님도 결국 성경의 모든 끝이 헵시바 뿔라 이사야, 에레미야도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에베소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됨, 고린도서도 이와를 하는 것을 중매하는 것. 성경의 모든 솔로몬의 기록이든 다윗의 기록이든 전체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랬듯이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의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내들이 언제 이새가 만들어 마릴의 여호와의 전이 그 끝날에 땅 끝의 나라에서 해 돋는 곳에서 그 아내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남자를 보낼 거고,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이 결국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 십자가의 도라 말입니다. 들리면은, 그 음성이 들려오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썩지 아니하여 살고 한다는 말씀이 오면은 우리 안에 씨가 이 말씀을 만남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난 그가 누구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씨가 이제 무엇을, 마귀의 계계를 다 깨고 인류를 구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완성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그 완성에 이제 결과를 시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독자의 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약속을 받는데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는데,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마귀가 시험을 하게 할 것이다. 진짜 그가 신이 되었는지 아내가 되었는지, 진짜 그가 사람 완성했는지, 마귀가 끝까지 자기가 굴복하지 못했던 한 가지, 어떻게 이 창조 안에서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자신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라 말입니다. 용 말고요, 루시퍼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오면은 계시록 18장 17절, 이제 음녀 바벨론이 맞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갖고 이런 말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머니들이요, 여러분이 연예인들 좋아해요. 간음이에요. 스포츠가 좋아해, 간음이에요. 영화배우 좋아해,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어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간음이에요. 온 세계가 다 들고 날 거예요. 이제 곧 심판날에 알아요. 심판날에 알아요. 그래서 백보자 대 심판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한 간음이 뭔지를요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누구도 항변 못해요. 그때 그들이 알아요. 와, 내가 미쳐서 그 소리를 들었구나. 귀신에게 쓰여서 들었구나. 내가 혼미케 되어서 내 속에 사람이 없고 귀신이 있고 온통 짐승이 되어서 다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백보자 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누구도 항변치 못해요. 7년 대환란 때 여러분요, 백성들이 제일 먼저 공개한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스포츠스타, 연예인들, 여러분요, 특히 거짓 선자들은요, 왜요? 막 그 풍기를 이기지를 못해요. 막. 자신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거 알거든요. 사랑하는 계자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데려온 거예요. 다 찾았어요.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은요, 사람을 만든 근본이라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여러분 빚을 만들어요. 영광의 부유로 알도록요, 빚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이 만들도록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것을 바울은 예, 아멘만 하면 돼. 이게 끝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임했는데 여러분요, 이 사랑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 있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 용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마지막 루시퍼가 마지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말해주잖아요. 7 여자가 딱 누구만, 남자만 딱 잡으면 돼요. 그 뜻과 옷 당신의 이름으로 요 3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왜요? 그러면은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제해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요 만지도 못하게, 이것이 성경에 말해주는 만세전의 지혜, 완전한 지혜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아가서 전이 바로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이걸 마지막 자기가 깨달았다, 이것이 전부 기록이에요. 우리 형제들, 마우이, 하와이 그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요, 그런요, 그 불에 타 죽는 거 뭐 죽으면 어때? 어차피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조금 먼저 죽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온 세상을 파괴시키러 내려옵니다. 차라리 이 땅에 7년 대환란은 괜찮아요. 지옥불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제 그가 계획한 대로 7년 동안 다 파괴시키고 다 죽여서 자기가 들어갈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는 우리 때문에 구원받아 낙원에 가 있고요, 10분의 1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3분의 1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전도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시키면 돼요. 그럼 만왕의 왕이 와서 그 일을 완성할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하나와 조금의 감정 있는 거 이쯤이야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서 떨어져요. 세상 조금 좋아하는 거 이쯤이야 하지 말아.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상긴당해요. 주 내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 딱 삼고, 두 번째는 내 형제를 뭐 사랑해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요, 당연히 약속들을 이룰 것이고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한 대로 끝날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분초에 옵니다. 분초에요. 내일 모레 오실 거야. 예배 주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징조가 나오듯이 징조를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풍조 징조에 여러분들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냥 악은 모양으로 버려 아예 몸 담지도 말고요. 나는 내가 담아서 이기리라. 어리석은 소리예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담아서 뭘 이겨요? 이기기는요, 세상과의 구별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는데요,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냥 그런 모양이라도 상상도 마십시오. 이런 자가 이기는 것이지.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내가 한번 부딪혀 볼까?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뭘 싸워요? 이미 졌는데,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이미 그곳에 가 있는데 뭘 이겨요? 뭘 싸워요? 이미 진 건데. 바울이 말한 대로 진짜 그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흉내도 안 내는 거예요. 흉내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흉내도 안 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를 진짜 원하고 아버지도 원해요. 우리 모두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어린 양을 진짜 신부로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한 술람이 여인,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이 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참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우리가 넉넉히 준비되고 예복을 준비하여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